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세의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우리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참 잘 만났습니다. 사랑과 축복하니 행복합니다. 한 가지 더 하겠어요. 저와 같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참 감사합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지금 세상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위기로 뒤잡고 있는 그런 처지에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을 거라고 제가 믿습니다. 예,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의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강하고 담대한 군사로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 이야기는 뭐 한없이 할 수도 있죠. 수없이 많이 할 수도 있죠. 그 세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걸었죠. 다니엘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승리하게 됐고, 이방인의 왕까지도 다니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어떤 믿음이었기에 이런 역사가 나타났는가? 그것은 바로 감사의 렌즈를 끼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감사의 렌즈를 끼고 있습니까? 아멘. 진짜요? 아멘. 그럼 항상 감사해야 돼요. 네, 감사를 해야 돼요. 감사 렌즈를 끼고 있으면 모든 것이 감사하게 보이는 겁니다. 네, 그래서 다니엘도 역시 감사의 렌즈를 끼고 있었기 때문에 기도하면 죽는데, 그렇잖아요. 기도하면 죽는데 감사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에게 그런 처지가 된다고 하면 감사할 수 있을까요? 한번 볼까요? 감사의 렌즈를 끼면 하나님의 관점을 갖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꿔진다는 거죠. 하나님 편에 선다는 거죠. 같이 읽어보겠어요. 다니엘은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기도하면 죽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이런 다니엘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그가 감사하기 전에 뭐 했다고? 기도했다는 사실이에요. 뒤에 보면 나오겠습니다만은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데도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거 모르나요? 잊어먹었나? 범사에는 뭐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좋은 일이나 굳은 일이나 다 감사하는 거예요. 매사에 감사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감사의 문을 활짝 열어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한 달 동안만 자기가 요령을 피워도 돼요. 그죠? 한번 볼까요? 그가 감사하기 전에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기도할 때 감사의 렌즈를 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감사의 렌즈를 갖게 됩니다. 기도할 때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안경을 끼게 됩니다. 안경이 그런 안경이 되면 좋겠죠? 우리 보는 관점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하기 전에 먼저 기도했어요. 사도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다가 잡혀가지고 메시카 맞고 감옥에, 깊은 지하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착고에 묶여가지고 있는 거죠. 착고로 가면 쇠고랑이에요, 쇠고랑. 그게 묶여있는 거예요. 도망갈 수도 없어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그 노예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노예. 그런 공부 하셨나 안 하셨나 모르겠는데. 노예 이야기 하면 노예 뭐예요? 그 그림을 그렇게 그려요. 발목에다가 쇠를 그 쇠고랑을 채워놨어요. 그리고 도망가지 못하게 해서 일만 시키는 그런 그림, 그렇게 그래서 그런 거 우리가 배웠는데,
지금 이 사도 바울과 신라가 그런 처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의 기도는 뭐였을까요?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 우리 빨리 감옥에서 나오게 해주세요. 그랬을까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은 오직 전도하는 일이었어요. 생명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서도 어떤 게 됐어요? 우리 이곳에 있는 구원받을 백성도 우리에게 붙여주옵소서. 저들을 구원하게 하옵소서. 아마 그렇게 기도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 뒤에 그 일어난 일들을 보면 분명히 그렇게 기도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많은 죄수들이 다 듣더라 그랬어요. 다 들었어요. 근데 어떤 일이 나요?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문이 다 열리잖아요. 묶였던 게 다 풀어져 버려요. 근데 그 지진이 어떤 지진이요? 우리가 일반적인 자연적인 지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으키는 지진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손목에 묶인 거, 발목에 묶인 거 다 풀어지고 잠겼던 문이 다 열려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간수가 있다가 졸고 있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이거 큰일 났구나. 이거 문이 다 열려있는 거 보니까 다 도망갔구나. 어차피 내가 죽을 거 그냥 내가 미리 죽자. 그러면서 그냥 칼을 가지고 자기 목을 자르려고 그러는데 뭐라고 해 사도 바울이? 수도! 우리 아무도 안 도망가고 여기 다 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간수 가서 뭐라고 그래요? 쫓아가가지고 그 엎드려가지고 형제들아 내가 어찌해 구원받겠느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복음의 전도자로 전달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하고 뭐 했다고? 감사했다. 감사했다. 오늘 다니엘의 모습이 그렇죠? 조서의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러죠? 조서의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집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향해 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 그러니 그 정적되기는 아주 좋은 기회죠. 저거 이제 틀림없이 이제 사자굴에들 죽는다. 지가 무슨 총리, 대장 총리가 된다고? 어림도 없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왕한테 가서 다 일러 바칩니다. 빨리 다니엘 감옥에, 사자굴에 집어넣읍시다. 그래 알았다. 조금만 기다려라. 왕은 다니엘을 너무 사랑해. 예, 그랬는데 어쩔 수 없이 해가 지니까 다니엘을 사자 감옥에 넣게 됩니다. 그 다음 뭘까요? 같이 봅니다. 감사의 렌즈는 하나님의 관점을 의미합니다. 직면한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건이 아니라 사건을 보는 관점입니다. 긍정적으로 보면 긍정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긍정적인 해석을 하면 긍정적인 응답을 하게 됩니다. 아멘.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긍정적으로 보게 되고 긍정적으로 보게 되면 긍정적인 해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실컷 기도해놓고 그게 될까?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옛날에 제가 섬기던 교회 목사님 한 분이 거기 성도 중에 아들 못 낳아가지고 아주 고민하는 성도님이 있었습니다. 집사님인데 그런데 그 집사님 목사님에게 아들 낳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신방에서 이제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아들을 꼭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이제 다 좋아했어요. 이제. 그랬는데 그 다음에 아들 낳았을까 안 낳을까요? 아들 낳았어요. 안 낳았으면 말 안 하지. 낳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 고백이 뭔지 아세요? 그때 기도할 때가 안 믿어졌다는 거야. 말로만 그냥 그렇게 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항상 아들 낳으려나 안 낳으려나 맨날 근심했어요. 10달 동안 얼마나 근심했겠어요. 근데 아들 낳아서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셨구나. 나같이 이렇게 믿음 없는 기도를 했는데도 들으셨구나 라고 감사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이 참 많죠? 기도 실컷 해놓고 아이고 그게 될까? 안 돼. 안 될 거야. 무슨 일이 있어? 옛날에 우리가 그러죠. 예. 기도원에 가서 기도 시큰하고 하나님
아멘 할렐루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내려오다가서는 그 짐 다시 짊어지고 집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근심 걱정 또 시작합니다. 그러니 되냐 말이야. 안 된답니다. 근데 무조건 감사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받으시고 영광으로 받으시고 큰 능력을 행하셔서 우리를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같이 볼까요? 그때 우리는 우리가 직면한 삶을 긍정하게 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관적인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감사하면 지나간 과거에 도우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그랬어요. 다니엘은 기도하며 감사하는 중에 지나간 과거에 하나님이 도우신 손길을 경험했습니다. 그렇죠? 어떤 손길을 경험했을까요? 같이 봅니다. 청년의 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지만 그를 죽음에서 여러 번 건지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다니엘은 그의 친구들과 함께 뜻을 저어 왕의 진물을 먹지 않고 왕이 내린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을 때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더욱 요긴하게 쓰임받았던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했습니다. 그렇죠?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아니 포로로 잡혀왔는데 얘들이 슬기롭고 총명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런데 이제 그들을 훈련시켜야 되는데 너무 맛있는 걸 막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뭐랬어요? 우리는 그 진미, 왕이 주는 진미를 먹지 않겠습니다. 왕이 주는 진미는 뭐였을까요? 물론 고기도 있을 것이고 뭐 맛있는 거 다 있었겠죠. 근데 그의 생각 속에는 이 왕은 분명히 이방신을 섬기는 자이기 때문에 이방신에게 제사한 음식일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먹지 않아. 그러면서 그런 것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왕이 주는 거 먹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거 먹을 거야.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 열흘 동안만 시험해 주세요. 우리는 왕이 주는 진미 안 먹고 우리는 채소만 먹고 물만 마시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황관장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 때문에 내가 목이 달라난다. 그럼 시험을 해보시고 열흘 후에 봐서 판단하세요. 그러니까 시험을 하잖아요. 열흘 동안 채소만 먹고 물만 마셨는데 열흘 후에 가보니까 같은 똑같은 소년들, 청소년들인데 그들의 얼굴보다 훨씬 윤택하고 아름다웠다. 그래서 그들은 거기에 승리했죠. 근데 그걸로만 승리했나요? 그 다음에 다니엘 3장에 가면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뭘 해요?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그 신상에 절을 해야 돼요? 절을 안 해요. 왜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아니,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풀무불에 들어가는 겁니다. 풀무불에 들어가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들여보낸 풀무 속에서 건져주시고, 예. 한번 상상을 해봐요. 불 속에 들어갔는데 머리도 안 거슬려주고 옷도 냄새도 안 날 정도였다니 하나님은 그렇게 죽음에서도 살리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기억했다는 거예요. 볼까요?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꿈을 알려주지도 않으면서 해석해내지 못하면 모든 박수와 술객들을 죽인다고 했을 때 다니엘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그는 지금 당한 어려움도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알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제일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 기도하는 일입니다. 아멘? 감사. 어려움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문제가 빨리 해결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요? 더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신명기 8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겸손하게 만들기.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훈련시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동안 애굽에서 훈련시킨 것은 바로 그들을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광야 생활하는 40년 동안도 어떻게 해요? 그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 왔는데도 불구하고 겸손해지지 아니하고 목이 굳고 또 불평불만 많고 하나님이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주일이면 갈 거리를 40년이 걸려서 가게끔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다 깨지고 부서지고 망가지고
다시는 이제 소망이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복을 주셨다 그 말.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아직 뭐가 하나님 마음에 안 찬 게 있다는 거예요. 이 나라가 지금 위기 속에 있는 게 왜 그럴까요? 교회들마다, 죄종들마다, 죄백성들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예, 자기 잘난 척하고 하나님은 저 먼 데다 던져버리고 뭘 했어요? 아니 십자가 밑에다 M자를 붙여놔놓고 마리아가 구원했다 그런 소리를 하고 있고, 그러니 이거 되겠냐고 큰 교회들이 그런 짓을 하고 있으니 되냐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거예요. 요나의 시대를 한번 볼까요? 요나는 어떻게 했어요? 요나는 자기 나라를 침범하는 그 니느웨가 보기 싫은 거예요. 그들이 구원받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고 싶다는 거죠. 예. 그래서 어떻게 도망가잖아요. 도망갔는데 요나 때문에 어떤 일을, 그 배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손해를 봤잖아요. 죽을 위기거든. 자기들 재산 다 날리고, 장사할 사람은 장사할 물건 다 버리고, 예. 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 나중에? 누구 때문이냐, 이게? 요나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요나.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고통당한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우리는 깨트려.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손해보면 안 된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자, 볼까요? 두 번째, 감사하면 하나님의 섭리의 안목으로 사건을 보게 됩니다. 감사의 렌즈를 끼면 하나님의 렌즈로 사건을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사건을 보고 모든 사건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언제나 어려움을 통해 위대한 일을 이루십니다. 그렇죠. 성경의 모든 그 역사를 봐도 그러죠. 어려움을 통해서 역사가 나타났다. 어떻게요? 다니엘은 어떨까요? 그동안에. 다니엘은 그동안 살아오면서 누군가 자신을 죽이려고 괴롭힌 상황 때문에 오히려 자신이 큰 복을 받았던 사실을 기억했습니다. 그렇죠? 감사의 렌즈를 끼고 자신이 처한 상황을 보는 순간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기적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멘?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죠. 같이 볼까요? 감사의 렌즈는 로마서 8장 28절 렌즈로 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우리가 하나님 불러주세요 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일방적으로 불러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자, 어떤 면은 그러죠? 전도하다 보면 그런 말이에요. 그럼 왜 하필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그 죄를 짓게 했냐? 예, 막 그런 말도. 예, 별별 소리를 다 하죠. 예. 네가 천국에 가봤어? 막 그러잖아. 근데 성경에 다 천국이 다 있고 지옥이 다 있잖아. 그러잖아요? 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좋은 일도 있고, 굳은 일도 있고, 예. 악한 자를 만나기도 하고, 더러운 자를 만나기도 하고, 그런 일에 빠지기도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회개할 자 회개하게 되고, 다시 정신 차리고, 다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는 이런 것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니엘 6장 11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볼까요?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의의를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왕이 대답하여 가로되, 일이 적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변개치 아니하는 규례대로 된 것이니라. 그들이 왕 앞에서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 왕과 왕의 의의 찍힌 금령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아멘. 이제 일로 바쳤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또 어떤 일이 나요?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인하여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여 해가 질 때까지 이름에 어떻게 해만 지면 넘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겠죠.
어떻게 시간을 늦춰가지고 그걸 넘어가게 하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볼까요?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씀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이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변개하지 못할 것이니이다. 그거는 변개할 수 그걸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거 없앨 수 없어요. 한번 정해놨으니까 그거 꼭 이루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그 다음 볼까요? 이에 왕이 명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일러가로되 이게 아주 중요해요. 너희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골아구를 막음에 왕이 의인과 귀인들의 인을 쳐가지고 이제 여기 그만하고 이제 여기 봅시다. 왕이 이제 끝날 시간이 됐어요. 이때 당시의 법은 그 해질 때까지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게 있죠. 법이 어느 시간 거기 정해놔놓고 그거 넘겨버리면 못해. 그 법을 만들어 놓고도 못 만드는 그런 일들 있죠. 그런 거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제 그런 일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쫓기다 안 되겠으냐 할 수 없다. 다니엘이 섬기는 그 하나님께 맡기자 이런 생각을 하고 왕이 지금 다니엘을 끌어다가 이제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너희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얼마나 큰 믿음이에요. 그죠? 나는 구원하지 못했지만 너희 하나님이 너를 건질 거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의인을 짓고 귀인들의 인을 쳐가지고 봉했습니다. 같이 볼까요? 귀인들의 인을 쳐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 처치한 것을 변개함이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맞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기약을 그치고 침수를 패하니라. 여기까지만 보겠어요. 이제 어쩔 수 없이 사자굴에 던져 넣습니다. 그렇으니까 왕이 어떻게 해요? 이건 내가 믿고 다니엘의 하나님 구원해 줄 거라고 말을 했지만 어떻게 해요? 자기가 기도하는 거 지금 대신 무슨 기도를 해요? 궁에 들어가서 밤이 맞도록 그래서 밤새도록 금식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약을 그쳤다, 심술을 패했다, 잠 안 잤다는 거예요. 즐거운 시간 안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니엘 하나님, 다니엘을 건져주세요. 사자굴에서 건져주세요. 그가 무고한지 무죄한지 밝혀주세요 하고 뭐 기도했을 거예요. 또 볼까요? 노란 글씨, 왕은 다니엘이 옳고 바른 사람이며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구하려 했으나 실패하자 이제는 다니엘의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결국은 자기는 왕이지만 못 건져. 그러니까 누구에게요?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에게 구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 세상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할지라도 그는 소용없습니다. 그 수가 그치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히 살아계시고 영원토록 망하지 않는 하나님, 그분에게 우리의 삶을 맡기면 그분이 다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면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것으로부터 풀려나게 됩니다. 아멘? 같이 볼까요?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 우리는 당황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 함께 찾아오는 것이 바로 염려입니다. 염려는 우리를 억압합니다. 그러잖아요. 염려. 그것 때문에 가슴이 답답해. 막 두근두근 하기도 하고 그냥 갑갑해가지고 막 어쩐 일이나 막. 얼마 전부터 내가 가슴이 그냥 답답하고 뭘 먹으면 그냥 가슴이 꼭 찌르고 막 먹고 나면 그냥 막 물렁물렁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제부터 조금 나아졌어요. 염려. 염려라는 어원이 있는데 염려라는 어원은 목을 조르다래요. 한번 볼까요? 염려의 어원은 목을 조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염려는 우리의 목을 조르고 두려움을 조장합니다. 그래서 염려가 오면 말씀에 기운이 막히고 지각이 흐려지고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문제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염려가 되면 생각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바른 판단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고 엉뚱한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가 있어요. 그러나 같이 볼까요? 그러나 문제를 해결하려면 문제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문제와 거리를 두고 문제 속에 감춰진 해결책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염려로부터 풀려나야 합니다.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염려가 찾아오면 무력감이 찾아옵니다. 염려 때문에 무력감 찾아오는 경험 해보셨죠? 해보셨어요? 저는 여러 번 경험을 했어요. 한번 볼까요? 몸에 힘이 빠지고 의욕을 상실합니다. 때로는 희망을 잃어버리고 절망감에 빠집니다. 염려는 우리가 매일 싸워야 할 적입니다. 그 염려를 이기는 길이 기도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지각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얻게 됩니다. 뭐하면? 염려가 되면 염려하지 말고 뭐하라? 기도해라.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볼까요?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사도 바울은 감옥에 앉아 있으면서 지금 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면서 4장 4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 관용은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지금 주님 걸어들 테니까 너희 넓은 마음을 가지고 참고 기다려봐라. 그러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뭐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 그러면 모든 지각이 때는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같이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염려를 돕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연약함 가운데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위기 속에 있을 때 기도하는 건 그건 진짜 기도. 그러죠? 그러나 평안하다 안전하다 때는 기도가 헛된 기도예요. 아이고 이만하면 됐지. 하나님 이제는 살만해요. 괜찮아요. 기도 안 해도 돼요. 잠자도 괜찮아요. 졸리는 데가 잠잘래요. 막 그런. 그게 이제 우리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위기가 오면 기도 안 할 수가 없죠. 그러잖아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보면 그 시대 어려울 때는 얼마나 믿음이 좋았어요. 맨날 철야하고 맨날 기도원이 그냥 북적북적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기도원이 사람이 없대. 뭐 바이러스 코로나 뭐 우한폐렴 이것 때문에 염려하고 그래. 아무 이상 없어. 안 걸릴 사람은 끝까지 안 걸립니다. 걸릴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는데 걸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걸렸다가도 그냥 싹 지나가고 자기도 모르게 없어져 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감기 걸리면 그냥 코가 찍찍했다가 그냥 쑥 없어진 것 같이 그럴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예. 근데 왜 벌벌 떨고 있으면 점점 더 그래요. 아이고 무서워라 아이고 무서워라. 물론 그렇다 해서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예방을 잘하고 그 예방은 뭐든지 마찬가지요. 꼭 그 바이러스는 다 그거는 뭐 특별한 약이 없는 거예요 원래. 바이러스는 감기 걸리면 바이러스 그것도 바이러스로 걸리는 건데 그 약 있어요? 괜히 그냥 약지로 가면 그냥 잠자는 약만 지어줘가지고 그거 먹고 나면 그냥 꼬박꼬박 졸지만 그 뭐 쉬면 낫는다 그 말. 그런데 약을 먹어도 일주일, 약을 안 먹어도 일주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볼까요? 염려가 되면 구할 것을 알지 못하게 되지만 기도하면 우리가 마땅히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게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 가운데 깨어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권면합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아멘. 결국 뭐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신 말씀 뭡니까? 감사해라. 기도하고 감사해라. 기도하고 감사하면 다 이루어진다. 기도하고 감사하면 다 모든 거 끝난다. 그 결론적으로 시작도 기도와 감사, 끝나는 것도 기도와 감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골로새 4장 2절도 그러죠. 기도를 항상 힘쓰고, 항상 힘쓰라는 뭔 말이에요? 무슨 염려 있을 때만 하지 말고 항상 해라. 편안하다 안 되나다 할 때도 기도하고, 똥길이 땡기고 힘들고 그래도 기도하고 항상 기도해라. 그러면 깨어있으면
염려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될 것이다. 아멘. 그런 역사가 우리 생활 평생에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